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다. 주님 집에 오르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인생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바로 다윗은 주님 집을 손수 짓기를 원했습니다. 내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어요. 늘 주님 집에 또한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20편부터 134편까지는요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서 오를 때, 성전을 향하여 이미 그러니까 주일에도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우리 예배자는요 예배 드리는 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집에서 나설 때부터 우리는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 성전에 오르는 때 너무 기뻐서 흥얼흥얼하며 찬양을 하면서 주의 집에 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거 시편에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되었는데 120편에서 134편까지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 오르며 그렇게 부르는 찬송으로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27편이 있어요. 127편, 이 한 절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에 오르면서 지은 찬송이에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그 아버지가 성전에 오를 때마다 그 즐거움과 기쁨에 막 샘솟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 또한 역시 성전에 오르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찬양했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전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에 솔로몬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로부터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물려받았어요. 그것이 오늘 또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명과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강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지은 솔로몬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지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의지와 수고로만 일한다면 그 수고는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철옹성같이 성전을 건축했어도, 튼튼하게 성전을 건축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파수꾼, 바로 성전을 지키는 자의 그 지킴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다. 이게 바로 시편 127편의 1절에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과연 솔로몬이 수고 많이 하여서 성전을 지었지만, 믿음을 지키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1000명의 아내를 그렇게 맞이하면서 그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분별력 없이 다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혜의 왕이라고 칭송받는 그 솔로몬이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북남으로 분열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솔로몬 이후에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늘 여호와를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역대상 22장 1에서 12절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정말로 수고로이 애쓰며 또 힘써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들을 모으는, 그런 준비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참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또 있을까요? 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에게 행복한 그 자체였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다윗에게는요 어떠한 삶이 있다 할지, 삶의 자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행복을 뺏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추진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추진한 일, 이것은 법궤를
바로 모시는 것이었어요.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다윗성으로.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물론 다윗 때는 성전을 짓지도 못했어요. 예,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법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견 지역에, 그 국경 지역에 그 방치된 것, 이것이 다윗에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쓴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 왕위에 올라 제일 먼저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13장에서 14, 15장까지 우리 앞에 보았던 이야기예요. 예, 역대상 13장, 14, 15장에 걸쳐서 바로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우사가 죽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예,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을 때 아무나 그것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어떻게 갖고 왔죠? 수레에다 끌고 왔지 않습니까? 이거 법궤 어떻게 움직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매라 그랬어요. 그쵸? 어깨 매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새 수레를 준비하니까 다윗도 묵인해버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단다면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정답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런 우여곡절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다윗성으로 법궤를 그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 다음에 했던 게 무엇이었죠?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역대상 16장에 기록된 이야기였죠.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즉 무엇을 했단 말이에요? 예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저 기뻐하고 그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는 물론 다윗은 그랬죠. 어디 있든지 예배가 삶이 되는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또한 다윗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혼자만이 아닙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화목제물 드렸단 말이에요. 화목제물은 모두가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제물로 돌아가셨죠? 화목제물이라 합니다. 화목제물.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주변 국가들을 그렇게 평정시키는 것이 다윗이었죠. 주변 국가들을. 물론 다윗이 잠시 교만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이야기였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의 군대장관 요압은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뭐 했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왜 인구 조사를 했어요? 칼을 뺄 수 있는 군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 군대를 조사했습니까? 싸우기 위해서. 그럼 그전에는 뭐 군대의 숫자, 뭐 어떤 전쟁 무기들 확인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다윗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이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무너지는데 우리라고 안 무너지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제발 한 달에 처음 첫 시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종자씨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은 빨리 제가 영상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건데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잊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그 날을 오직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의지대로 하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으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 하면 그 순간에 어때요? 불평 불만이 튀쳐나오는 거거든요.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을래? 우리를 다 죽일래? 이러면서 막 불평불만. 왜? 사람의 생각을 찾으려니까.
앞에 바다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늘 향해 손을 열었을 때 그때 홍해 바다는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수하여서 7만 명이나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다윗은 죄를, 그런데 어떻게 다윗에게 배울 점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다윗에게 배울 점이 뭐라고요? 죄를 깨달으면 바로 뭐 했다고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깨달으면 즉시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 오늘 성경 본문에 오늘 말씀에 녹아져 있어요. 역대상 22장의 말씀이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 다윗은 마지막으로 그의 평생에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다윗은 평생에 성전을 짓고 싶었단 말입니다. 법궤는 아직 지금 천막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멋진 성전에 모시고 싶어요. 그렇게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어떻다고요? 있었다라고 오늘 보면 7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있지 않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단다. 아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8절에 보십시오. 8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 합니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고 하나님 앞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요? 못한다.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윗이 치룬 전쟁들을 보십시오. 다윗이 치루었던 전쟁들, 무고한 생명들을 해치기 위해서 전쟁한 적 있었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명예와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치른 적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몹시 섭섭했을 겁니다. 몹시 섭섭했을 거예요.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 권위를 내세우려고 전쟁했습니까?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제 될 대로 되라. 난 여기까지지 뭐.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면 그만이지요. 이게 어쩌면 인간의 혈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성전 건축을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역시 성전 건축에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 이방인들 구별을 두었어요, 안 두었어요? 구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구별을 두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을 가리지 않고 고용한 걸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보았던 우리 이 다윗의 용사들 어땠습니까? 먼저 택한 것은 자기가 속한 유대 지파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유다 지파도 아니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요.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요. 어디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자신의 군사로, 용사들로 세우는 다윗이었잖아요. 오늘도 보십시오. 멋진 걸 한다면, 좋은 것이라 한다면 가리지 않았어요. 사실 여기 백향목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에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바로 두루와 시돈에, 여기에서 시돈과 두루에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또한 이 백향목을 잘 다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그쪽에서 나무를 공수받아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란다면 다윗에게 가치 있는 것을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줄 아는, 그리고 사용할 줄 아는,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두지 않는 그런 다윗의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너무 섭섭할 수도 있는데 그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성전 짓는 게 하나님 뭐가 그리 못마땅하셔 이러실까? 라고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짜증도. 다윗은 인간이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속으로는 마음이 있을지언정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죠. 그렇습니다. 또한 3절에 보십시오. 못으로 사용할 철을 또 많이 준비합니다. 철도 많이 준비하고요. 세상에 무게를 달 수도 없을 만큼이나 놋을 또 많이 준비했대요. 예, 무게를 달 수도 없을 만큼이나. 그리고 목재로는 최상급인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도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순종한단 말이에요. 순종.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지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제일 밑에 다윗이 죽기 전에 어떻다고요?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지가 할 것도 아닌데도.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가 이렇게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데 다음 보위를 물려받을 바로 솔로몬, 이 솔로몬을 위해 모든 정비를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 이제 우리 아직 보시지 않았지만 23장에 가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왜? 성전을 지으면 어때요? 이 성전에 봉사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다윗은 순종하는 거예요. 솔직히 인간이라니까요. 다윗도 그가 속한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면 자기들의 지파들로 채울 수 있겠죠. 아, 내가 지었는데 내 자식이 지을 성전인데 그러면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12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세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성별해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4장에 보면 레위 사람, 그 중에도 아론이 누구예요? 초대 대제사장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아론 자손을 통해 이어지는 대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을 또한 존귀케 합니다. 25장에는요 다윗의 삶과도 같았던, 다윗이 늘 즐겨하는 게 뭐였죠? 다윗이 즐겨한 것, 우리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시편을 보았잖아요. 계속. 그렇죠? 찬양이에요. 찬양. 그렇습니다.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찬양대. 예, 그것이 바로 25장이에요. 다윗의 삶과도 같았던 찬양을 위해 맡은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한 26장에는 성전 문지기. 성전을 지으면 이제 성전 문지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들 또한, 그리고 성전 곡간을 책임질 사람들 또한 역시 그렇게 세우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7장에는 모든 가문들, 그러니까 12지파, 이 지파들의 어때요? 리더들. 그렇습니다. 바로 우두머리들과 관원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 다음 보위를 물려받을 솔로몬, 그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벌써 이런 정비를 다 하는 거예요. 마치는 거예요. 다윗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다음 대, 그것도 제일 먼저 세운 건 레위인이었고 제사장이었고요. 성전 중심적인 것이에요. 주변 나라들 어떻게 정세를 살피고 또 야 이런 나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전쟁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전생 기술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요. 오직 성전 중심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진목교회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인가? 성전 중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많이 외쳤던 말 있죠.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중심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노년의 때에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사명 완수를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코람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겸손한 자입니다. 내가 참 다윗 너무 좋아요. 뭐 하나님도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윗이란다 그러잖아요. 우리 함께 좀 뒤로 한번 가보십시다. 29장 한 두어 장 넘겨보셔요. 또 우리 보겠지만은 이게 제가 한번 더 짚어보는 거는요. 꼭 체크를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맘때 되면은 우리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요. 저는 사실은 참 기부금 영수증이라는 말 자체가 저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부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지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사실은 이 기부금 그래서 어떻게 더 올려받으려고 우리 교회를 그래서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들은 그냥 도장만 다 찍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었어요. 기가 막히거든요. 그냥 그래서 가장 선악과를 많이 먹게 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이기도 하는데 내가 드린 것도 아닌데 내가 드렸다라고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쓰는 이게 정말 뭐 하는 건가 싶어요. 그리고 또 기부금 우리가 기부금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 단어 자체도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윗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내가 이만큼 했어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요 여러분이 주실 때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나 넘치는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이 우리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윗의 성품이 이래요. 16절 29장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희는 진짜 저는 여러분들 이거는 좋아요.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했던가 살펴보는 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또한 역시 기부금 영수증 필요도 없지만 하지도 않지만 저 또한 역시 쭉 한번 해봐요. 그래서 얼마만큼 딱 나오는데 보면 해마다 이 금액이 올라가는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해요. 해마다 올라가요. 해마다 채워지는 것.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년에는 좀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후년에는 좀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직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공명심이나 영웅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웅심이나 공명심 같은 거 갖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드림에 감사할 뿐이었어요. 감사할 뿐이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 역대상 22장 11에서 12절 역대상으로 다시 22장으로 가보세요. 22장 11에서 12절에 보듯이 아들 솔로몬에게도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권은요 물론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담임 목사에게 있고요. 그리고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예전에 뭐 아버지, 뭐 할아버지 그랬지만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목사처럼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참 좋은 방법이 있지요. 꼭 껴안으시면서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어때요? 커서도 괜찮아요. 내 자식인데. 품에 껴안고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애들 잠들었을 때 저는 우리 아이들 너무나 예뻐요. 그 가운데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솔로몬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는 것 이걸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 건축을 네가 완공하라 라고 그렇게 역대상 22장 11, 12에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또 사명도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어떻게 하느냐면 12절. 자, 우리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 근데 형통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1절, 그쵸?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율법을 지키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다윗의 축복이며 유언으로 그렇게 솔로몬에게 남겨주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설명절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거를 꼭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가정에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실수한 모습도 많을지라도 다윗 보십시오. 말년에 이제 29장에서 역대상 29장에 다윗은 죽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다윗이 그렇게 자식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이었잖아요. 너 나중에 내가 물려준 거 다 갖게 될 것이고 왕위를 받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네 잘나서 가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고난을 준 거예요. 하나님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이거를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그동안 저축했던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야 라고 그가 고백하잖아. 이 고백을 솔로몬이 듣지 않습니까? 그 전에 실수하고 잘못된 인생이란다 할지라도 여러분, 특히나 자녀들과 함께 할 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 말씀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살아라. 말씀 따라 살아라. 이것을 꼭 이번 명절 때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다윗을 배워요.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겸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오르게 힘쓰고 코람대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그렇게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할 때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의를 나타내기보다는 다윗처럼 겸손히 아버지의 공로로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